주 만에 저희가 이제 요리문답으로 돌아왔습니다. 12월 달, 1월 달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어서 다른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요. 이제 다시 들어와서 요리문답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요리문답에 이제 1번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출발점이었죠.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많죠. 여러 가지 위로가 있죠. 그런데 질문은 뭐였어요? 유일한 위로죠. 유일한 위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인 위로가 아니고 절대적인 위로. 바로 그 유일한 위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를 가지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위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비참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하나님 율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을 전심으로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 사랑, 네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타락하였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결국 죄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가 있다면, 우리의 유일한 어떤 도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것이 바로 죄와 비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서 이제 9번부터 11번까지가 우리가 죄와 비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죄와 비참은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11번까지가 죄와 비참에 대한 거고 12번부터는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터인데요. 바로 이제 죄와 비참에 대한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자, 9번의 질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도록 직접 수술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계명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손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9번은 이제 보충적인 질문입니다. 9번의 질문은 이제 앞에 답변에 대한 반론입니다. 7번과 8번에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본성 중에 부패해서 이제 죄악 중에 출생하고 또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면서 그거에 대한 반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모순이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된 성품을 가지고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요구하세요.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부당한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하니
이게 부당하지 않냐? 하나님이 좀 멍청하지 않냐? 하는 질문이 바로 9번 질문이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지키라고 해야지 이게 지킬 수가 있는 건데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키라고 하시니 이게 참 문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9번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9번의 정답은 아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9번의 답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창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이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선물조차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9번의 답변의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지킬 능력을 안 주셨으면 부당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불순종하였고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지시를 내립니다. 야, 이 1,000원 가지고 가서 저 치킨집 가서 치킨 한 마리 사고 사이다 하나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죠? 왜냐? 1,000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치킨 한 마리 하고 사이다 살려면 최소한 얼마 들어요? 2만 원에서 3만 원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1,000원 가지고 저를 못 사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얘한테 치킨 사오라고 돈을 3만 원을 줬어요. 3만 원 주면서 야, 이거 가서 치킨 사오고 사이다 한 병 사와라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얘가 가다가 치킨 가게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이 돈을 딴 데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29,000원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1,000원밖에 안 남았죠. 그 1,000원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사오라고 합니다. 치킨 사와라, 사이다 사와라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부당한 건가요? 부당한 거요? 아니죠. 부당한 게 아니죠. 왜냐? 애초에 줄 때는 3만 원을 줬거든요. 애초에 줄 때는 3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로 이제 딴 데다가 29,000원을 써버린 거죠. 1,000원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요구는 부당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와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사와라고 안 할 거예요. 혼내겠죠, 그죠? 도대체 어디다 써먹었냐, 어디다 썼냐, 그래서 혼을 식사하게 혼을 내고 29,000원 아마 더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와라 할 텐데, 승질나면 사오지 마라! 없다, 국물도 없다! 하고 말 텐데, 어쨌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딴 데 가서 엿장수에다가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여러분, 상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면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은행에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서 이제 돈을 갚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갚을 때가 되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봐주나요? 아, 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럼 봐줄게, 면제해줄게. 그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톡톡장을 보냅니다. 갚아라. 돈 갚아라. 갚을 때가 됐다. 만약에 안 갚으면 그래서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하겠죠. 그죠? 그리고 소송 걸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능력을 하나님이 처음엔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까먹었어요. 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갚아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부당하신가요?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가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정당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요구는 계속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구하실까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데,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는데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요구를 하실까요?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은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공의하심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참으로 처절하게 죄 가운데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죽일 남은 죽이시고 잡아먹을 남은 잡아먹으시고 당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한가요?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9번입니다. 자, 10번. 10번. 이제 앞에 보충 질문. 10번 문제 제가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오용하는 형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의 계명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자 10번은 앞에 것에 대한 이제 보충적인 질문입니다. 그 인간의 죄와 불순종, 결국 율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율법을 못 지켜요. 인간이 못 지켜요. 그럼 인간이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봐주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10번의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시다. 거기다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무능력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봐주신다. 처벌하지 않고 그냥 봐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답변이 10번인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봐주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읽은 시편 5편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하실지 모르지만 죄는 기뻐하지 않아요. 악이, 죄가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해요. 오만한 자란 말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목전이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눈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하나님은 피 흘리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아버지 치가 떨도록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저는요 애디 음식 먹다 남은 거 다 주워 먹습니다. 뭐 바닥에 떨어진 거, 흘린 거 주워 먹습니다. 뭐 국에서 혹은 반찬에서 좀 상한 거 있잖아요. 버리기 아까워서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뭐 아까워서 다 먹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절대 못 먹게 합니다. 떨어진 거 먹지 말라고 막 승질냅니다, 저한테. 상한 거 먹지 말라고. 왜? 안 좋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떨어진 거, 주워진 거 다 먹는 사람이 있고, 귀하니까. 또 절대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떨어진 거 다 주워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진 거, 지저분한 거, 흘린 거 다 하나님이 주워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음식을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떨어진 거, 지저분한 거, 상한 거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한 계란이 썩었어요. 송 안에 썩었다고요. 그럼 계란찜을 하고 있어요. 계란찜을 해서 하나 깨서 집어넣고, 또 하나 깨서 집어넣고, 또 하나 깨서 집어넣고, 계속 찌해서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4개 해 먹거든요. 해서 먹었는데, 여러분, 하다 보니까 깨졌네, 좋았어요. 4번째 것을 딱 깨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상이에요. 깨졌는데, 상한 계란이, 완전히 썩은 계란이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이 저어가지고, 여러분, 프라이를 했어요. 먹으실래요? 안 먹어요, 여러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뭐 조금 하는 거니까 하나님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하는 거니까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세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10계명 중에서 처음부터 9번째 계명은 다 지켰는데 10번째 것을 못 지켰다. 그러면 9번째까지 지켰으니까 90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90점이다. 너는 10번째 걸 못 지켰지. 1번부터 9번까지는 풀었어. 그러니까 90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번부터 9번까지 지켰어요. 근데 10번째를 못 지켰어요. 못 지켰으니까 어때요? 다 못 지킨 거다라는 겁니다. 빵점에 빵점. 그럼 뭐예요? 뭐 아니면 도죠.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도인 것입니다. 독에 걸은 없어요.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도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도, 약간의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10번,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진노하셔서 심판으로 형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는 아담의 죄죠.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죠. 원죄 내가 짓지 않았어요. 그건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원죄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악한 욕망들, 이 원죄의 탓이죠. 원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도 심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세요? 현세와 내세에서 심판하세요.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악인들을 봐라. 죄를 짓고서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나쁜 짓을 한 전두환 같은 놈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요, 결국은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90살에 죽든 150살에 죽든 200살에 죽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냐? 우리는 죽기를 원치 않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안 죽고 싶거든요. 저도 생각해봐요.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제 손저림도 좀 있고 있어요. 없던 거죠. 없던 게 생겨났어요. 있고 또 여러 가지 흰머리도 나고 또 불편한 것도 조금씩 생겨나요. 음식을 먹으면 젊었을 때는요, 운동을 안 해도 소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만 더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속에 부담이 느껴져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2번씩, 경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위내시경을 합니다. 위내시경을 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당신 위암입니다. 그럴까봐. 조마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건강검진 하기 전에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건강검진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건강검진 하는데, 이거 끝까지 버티다가 12월 달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건강검진 하는데 이제 수면 내시경이나 일반 내시경을 하니까 검사를 하다가 뭐 합니까? 이제 조직검사를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보더니 조직검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속은 아픈데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아픈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끝나고 나와서 위암은 아니고요. 식도염이 좀 있습니다. 약 잡수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죽음의 그림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가져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악한 히틀러도 죽었어요. 악한 전두환도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죽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했을까? 잘 모르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행복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은 형벌을 받았어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평안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죽었다고요. 결국 죽었어요. 그뿐이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는 것도 형벌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악한 짓을 합니다. 그 악한 짓을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갈 때까지 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갈 때까지 가는 것도 형벌입니다. 그것도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시는 것도 형벌입니다. 갈 때까지 가게 하는 것도 형벌입니다. 내세에서는요. 내세에서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홍수 심판이 그 증거고 소돔성 심판이 그 증거이듯이 지옥의 심판 명확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 계속해서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그 경고를 듣고서도 계속해서 악한 삶을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저주 아래. 저주 아래라는 게 뭐예요? 저주가 우리를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저주가 풍선에 물 들어있는 것처럼 이 저주가 우리 위에 딱 있는 겁니다. 그걸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늘 한 방이면 딱 들어가서 이게 터지면 그 다음에 물이 쏟아지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10번입니다. 10번. 자, 11번 봅시다. 11번.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다고 그랬어요. 자, 11번 질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네, 자, 11번은 10번에 대한 반론입니다. 10번에 대한 반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명확하다고 그랬죠? 현세에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고집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데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하게 형벌을 요구하실 리도 없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벌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죽여버리고 육체도 죽여버리고 영혼도 육체도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져, 다 소멸시켜버린다. 부활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악한 사람들은 영혼도 육체도 다 죽여버린다. 지옥을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지옥의 형벌이 너무 고통이 심하더라고.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왜냐?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계속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한 1년만 하고 풀려날 거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계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던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아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서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엄중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은 엄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윤석열 같은 사람이 엄중하다고 하죠. 근데 윤석열 얼마나 편견이 심합니까? 자기 편은 봐줘요. 수사도 안 해요. 덮어줘요. 적당히 덮어줍니다. 그런데 자기 적에 대해서는 아주 속속들이 다 팔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윤석열이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덮어주고, 어떤 사람은 들이들이 파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엄중합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지금부터 죄를 짓는 자는 눈깔이 2개를 빼겠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 자가 잡혀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잡혀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덮어주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덮어주려고 합니다.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갑니다. 있는 것도 덮어주고 적당히 뭉개가지고 갑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심사입니다. 윤석열이도 그런 거죠. 그죠? 윤석열도 그런 거예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는 지극히 불의한 통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라고, 인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덮고 지나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조물주이십니다. 자기가 사랑한, 자기가 만든 그 이 세상이 악한 죄로 덮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덮고 지나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덮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죄는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죄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덮고 지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긴 하겠지만 그는 공의로우신 분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움을 지키시나요? 형벌로서 공의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도 지켜야 되고 공의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얘기한 얘기. 자기 아들이 잡혀왔어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그죠? 어떻게 했죠? 둘은 어떻게 뺐어요? 아버지 누나나 아들 누나.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얘기했죠. 그죠? 자, 눈 2개를 빼겠다고 했어요. 눈 2개를 빼겠다고 했어요. 그럼 눈 2개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눈 2개를 빼야 됩니다. 그럼 자기 아들의 눈을 2개를 다 빼오면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죠. 공의로운 왕입니다. 자기 아들의 눈을 뺐으니까, 죄를 지은 걸 처벌했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없는 거죠. 그죠?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의 눈을 뺐잖아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들에게 하나를 뺍니다. 공의죠, 공의. 그리고 자기 눈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결국 2개를 뺍니다. 하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자기 눈을 빼고 하나는 공의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의 눈을 뺍니다. 그러면 2개를 뺀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속해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편에서 보면 그건 사랑이죠. 우리 편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합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을까? 바로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죄에 따른 영원한 형벌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덮고 지나가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엄중하게 심판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맡겨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크십니다. 우리를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구원의 길로 부르셨어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죄와 비참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다음에 그 죄값이 이루어지는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았어요. 죄의 비참은 뭡니까? 바로 형벌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엄중한 심판입니다. 최고의 형벌,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루터는 이 하나님의 형벌을 깨닫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나 엄중함을 깨닫고 그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자기 인생이 닥칠 일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이 해결책을 찾아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들이 엄중함을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입니다. 엄중함을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